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군인입니다. 군인. 어느 나라의 군인일까요? 당연히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도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그 직급이 어떤 직급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바로 위에 구절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이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인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를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경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장을 펼쳐져 있으니까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인 헬라 사람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로마 사람이 그리고 군인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그는 경건하대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평가를 성경이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박재한 목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박재한 목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평가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람이 그에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위의 구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되게 기이한 일이죠. 우리들은 잘 보지 못하는 일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힘쓰다 보니까 천사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에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곧 있으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될 건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는 믿고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군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에는 직급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막 이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밑에 수하가 100명 정도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고 50명 정도 거느리는 사람을 50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그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저희 집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초대를 했고, 그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지인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어떤 사람들이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서 지금 함께 모여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상황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중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인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설교를 시작하냐면, 간단하게 이 위에 구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어떤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했냐면은, 거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거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사람들이 있었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또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44절을 한번 보실래요? 4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말할 수 있다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이제 진실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목사인 제가, 살아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바로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진짜로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하는 이 일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해갖고 막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TV에 나오고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이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일, 그것과 함께 아직 미성숙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냥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지금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고넬료,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냐면은, 그들이 막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아니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막 몸을 바다바다라고 떨고 막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와, 성령님이 내리셨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와,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외계어와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방언의 한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방언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거냐면은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외국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갑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고 또 헬라어로 말하고 또 아람어로 말하고 이상한 언어로서 각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서 지금 무엇인가를 막 말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노래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을 지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됐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 깨닫게 되어진 그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어떠한 행위로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은혜, 그 감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아셨죠? 예배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기쁜 거죠. 우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우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런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진짜 구원받았냐라고 확신할 수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이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인 우리와 같이 이들들, 이방인들도 지금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마땅하도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도장을 찍는 행위가 세례식인 거예요. 인을 치는 거죠. 인 치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그 시간이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셨죠? 구원과 세례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언제든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그거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no thank you, 됐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품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풉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거는 다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금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 이 반응이 궁금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이 피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박씨잖아요. 제가 울산 박씨 홍룡 공파의 혈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씨 집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성이 뭐죠? 서씨잖아요. 서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성이 뭐예요? 주씨? 주씨는 얼토당토 없이 안 돼. 오로지 박씨 집안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박씨 집안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선민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자기와 혈통을 같이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는요,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말은 뭐 하고 뭔가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정결 의식과 그 규례들을 따르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 거, 지금 그 베드로와 고넬료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 함께 교제했는데 아마 밥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마치 무슬림들이 어떤 고기를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그들은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할 만큼 혐오스러운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는. 근데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고기를 피째 먹는 일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와 함께 그것들을 먹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한다? 이거는 그 집안에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다른 무슬림이 아닌 만약에 크리스천이랑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 처형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크리스천과 결혼한 무슬림 아들을 공개 처형에 넘겨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뭐와 좀 비슷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딱 정확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22년도, 23년도에 뭐가 유행했죠?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코로나19 환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그때 당시에 막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창궐할 때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누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거. 네? 격리시키잖아요. 그 사람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혼자 방 안에다가 가둬놓거나 집 안에 가둬놓고 다른 집안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생활했잖아요. 그쵸? 그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랑은 절대 함께하면 안 돼. 죽음이야, 그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코로나 걸렸는데 그 사람이 같은 모임, 식사하는 모임에 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왔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난리 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접촉을 한다? 그 사람과 손을 잡거나 그 사람과 허그를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막 손가락을 잡거나 악수를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소독하고 병원 가서 코 찌르고 그런 거 다 기억나잖아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그렇게 접촉하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동선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지나간 공간을 다 피했어요. 오, 이방인. 아니, 오지 마. 저기 이방인이 있대, 안 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여기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설교를 듣더니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베드로는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놀라운 일이 그거는 유대인들인 자기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5절에 보면은 45절에 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니?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란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딱 세 글자로 논란이라고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놀라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놀라는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우리 형제분이 갑자기 재채기를 애취 했어요. 그럼 제가 어우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아우씨 뭐요? 좀 가리고 해. 깜짝 놀랬잖아. 이런 게 놀라다라고 하는 이 정도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창문 유리창 있잖아요. 누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뭘 던져갖고 저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리창이 빵 하고 쨍그랑 하고 팍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의자 뒤로 자빠질 거예요. 그렇죠? 애들 다 놀래갖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난 그런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논란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더러운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어쩌면 그들에게는 머릿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으로 상상해낼 수 있는 일이 있고 상상해낼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세워놓은 높은 담을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가운데 그 만들어 놓은 높은 담을 한 방에 빵 하고 허물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절대로 이방인들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오면 안 돼. 우리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경계를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장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 전까지 고넬료가 지금 경험한 이 사건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완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게 이 사건 이후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되게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적인 그 높은 장벽을 넘어서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고넬료 사건 전과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 교회가 보편적인, 이제 모든 나라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거기 모여있던 여러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의 사건의 의미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26년 그리고 3월 1일인 오늘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이 훨씬 넘어서 일어났던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의 지체이죠. 그죠?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의 멤버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예요. 살아 숨쉬는 유기체인데, 이것을 성경은 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몸.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의 각 지체라고 표현해요.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귀, 누구는 눈, 각 지체,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교회와 우리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차별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지금 빚져서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갚아야 할 때, 이 사람 뭐 익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로 와보세요. 제가 복음을 좀 전해드릴게요. 아니면 근데 저기 뭐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은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예, 저는 경상도 사람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차별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라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식민지 지배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조상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런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절대로 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고 우리가 빚진 그 복음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 복음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거듭날 수가 있고 그 거듭나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다음 주에 또 전도를 하러 나갈 거예요. 그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장벽, 어떠한 경계, 어떠한 담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던져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교회 밖에 어떠한 경계나 장벽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금 이게 우리 교회 공간인데 이 교회 공간 이 바깥에 저 문을 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살아나는 교회와 이 세상에 어떠한 경계나 어떠한 담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이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멘트 발라서 돌 쌓아서 만드는 그런 담과 경계가 아니라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아이 뭐 됐어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그냥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담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신학도 경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 그것과 함께하지 못해? 안 돼. 올 수 없어. 당신과 교제할 수 없어. 싫어. 라고 하는 것으로 경계를 만들 수도 있고 교단이라든가 아니면 인종적으로도 저희 교회에 여기 일하러 온 여러 중국 사람이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베트남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베트남 사람 안 받습니다. 빠이빠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예요. 무슬림들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는데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안 돼요. 무서워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무서워요. 죄송해요. 거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드리는 예배 거기 가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살아나는 교회는 이 교회 밖에서 어떠한 학연과 지연과 그리고 혈연이나 신학이나 교단이나 인종적으로도 어떠한 경계나 어떠한 담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끼리 우리
익산 사람만, 우리 주변 사람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나만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을 구원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언제나 생명처럼 여기면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복음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복음을 더 든든하게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고백을 한다면은 그 사람과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하는데 가끔씩 만나자. 사랑하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와. 더 이상 가까이 오는 건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가까이 있고 싶어요. 거리를 두고 싶지가 않죠.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에 더 가까이,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붙들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나만 알 거야. 이 복음은 나만 알고 나만 깨닫고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가졌다, 내가 소유했다 라고 하고 내가 이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복음을 더 붙든다 라고 하면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의 속성상 이 복음은 우리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것을 더 가까이 붙들면 붙들수록 이 복음은 나로부터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가까이 있어. 근데 입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일이 불가능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까이 할수록 복음으로 인하여 더 멀리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 내가 복음을 붙들었다. 근데 입 한번 뻥긋 안 하고 누구에게도 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떤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나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그냥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면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들이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우리는 더 멀리 우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이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 더 멀리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